여러분께서는 뭔가 간절하게 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뭔가를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구하다라는 것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행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에게 70년 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곧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28장에 나오는 하나냐와 29장에 나오는 스마야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70년 후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죽고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70년이라는 이 긴 세월,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만큼 그들의 죄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과 이 사탄의 포로 생활을 하다 주님의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1절부터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기록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사이에 서로 서신 교환이 있었고 그것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이 유다의 여러 백성들이 바벨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주전 한 59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이 서신을 쓴 것 같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왕후가 있는데 여호야긴 어머니 느후수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왕후는 유다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왕의 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기능공과 토공들, 아주 숙련된 기술자들, 그들로 고대에서 중산층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건축 계획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그 당시의 기록을 통해서 전수가 되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 혜택을 얻기를 바랬던 겁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미 모세가 예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악을 행하면 26절에 가나안 땅에서 망할 거고 27절에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질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 예레미야가 1장 16절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죄악을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7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특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절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사반의 아들 엘라사라는 인물과 힐기야라는 아들 그마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반은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요시야의 개혁 때 그 왕의 서기관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반의 아들, 그 다른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지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전 586년 이후에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는 아히감의 아들이고 사반의 손자인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마랴는 여호야김에게 두루마리로 불태우지 말 것을 간청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잡혀간 그곳에서 번성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해서 너희로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잡혀간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또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족이 귀환할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따르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마치 그곳이 자신들의 터전인 것처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다고 좌절 속에서 살지 말고 자신들이 행하라고 하는 이 일상생활에 충실하게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벨론의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비록 대적자의 나라입니다. 평안하기를 뭐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평안하기 위함입니다. 대적자 나라이긴 하지만 그 나라가 불안정하면 그들의 삶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고 온 나라가 아닙니까? 그들에 대해서 분노한 감정이 솟아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선교적 과제를 지금 부여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지금 뭐 하라라고 하는 거면 기도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후에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합니다. 비록 지상의 나라이지만 이 지상의 나라가 전쟁이 있고 불안정함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그만큼 어떻겠습니까?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의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도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이 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들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편지로도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수년 내에도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지금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자신들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70년이 차도록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본문 10절이 시작됩니다. 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포로 기간은 70년임을 지금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다 차면 유다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자신들이 할 일을 충실하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중요한 것은 그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고 그대로 계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때가 있으십니다. 때를 가지고 일하시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때입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부족하면 때를 놓치거나 하기 쉽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의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가꾸는 것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도 주어지는 것을 따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순종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시간에 지시는 것도 순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분명하고 확고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징계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위로가 되는 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한 구절 더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대부분 참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들일 겁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4절에 포로 생활에서 백성들을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말해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입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합니까? 돌아오기 이전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전제가 회개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에서 32절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언약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경험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더 유익하고 자라가기를 더욱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고난이 올 때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고난이 오면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생각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해야 더 자라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일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좀 사용해 달라고, 주님, 부족한 나의 고백일지라도 주여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